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께서 과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신장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소견이 신장을 이식해야만 합니다 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주일 예배가 되었을 때에 목사님께서는 잠깐 외출을 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 대신에 당시 유명한 선교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설교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마지막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신장이 망가져서 이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크게 놀라고 어떤 성도님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에 목사님에게 신장을 기증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성도님이 여기저기에서 네 하면서 손을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세보니까 약 100명 정도가 되는 성도가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겠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앞에서 힘이 없던 목사님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선교사님이 감동을 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한 분의 신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한 분을 결정할까 고민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이 오리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오리털을 날려서 오리털이 머리에 앉는 성도님에게 이제 신장을 기증받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불을 끄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리털을 날리니까 오리털이 바람에 휘날리면서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방법은 좋지만 그렇게 하면 머리에 오리털이 앉지를 못하잖아요. 성도들은 말로는 목사님에게 신장을 기증하겠습니다 말을 했지만 정작 마음 가운데는 걱정이 있었고 혹시 내가 걸리지 않을까, 내게 오리털이 앉지 않을까 걱정돼 가지고 앞뒤로 흔들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리털은 그 누구의 머리 위에도 앉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지 진심과 행함이 없는, 그래서 사랑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진실함과 행함이 없이 말로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진실함과 행함이 있었던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와 70명의 장로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70명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고 모세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모세는 진실함이 있었고 행함이 있었어요. 모세는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준비된 성도는 바로 이 진실함과 행함이 있는 성도가 바로 준비된 성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행함으로 준비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진심이 있고 행함이 있는, 그래서 준비된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번제를 드립니다. 시내산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배 때에 뿌리죠.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 됐어요. 피 뿌림을 받아야 비로소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 이후에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에는 노예였고 종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한 사람들이 되죠. 바로 11절 말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주신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냐면 존귀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존귀한 자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또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총 8번을 올랐습니다. 무척이나 위험한 산입니다. 시내산, 높은 산은 아니지만 바위산이기 때문에 참 위험하죠. 그런데 80대 노인이 그곳을 8번이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총 3번의 40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금식기도. 그런데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3번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노력 끝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10개 돌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 올라가야만 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야만 말씀을 받아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부르십니다. 모세는 80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80세 된 노인이 편하게 장막에서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게 장막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오셔가지고 찾아오셔서 쉽게 돌판을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물도 보장되지 않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곳이에요. 참 험한 곳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반면에 장막은 어때요? 편합니다.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쉬고 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장막입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서 말씀을 받아야 더 좋을까요? 편한 곳에서 받는 것이 더 좋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시내산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고생스러운데 왜 시내산에 꼭 올라가야 말씀을 주시겠다 말씀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야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12절에 말씀하잖아요.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러분, 두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이 교회에 나오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장막에서, 그냥 집에서 편하게 머물면서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텔레비전으로, 핸드폰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을 것 같고 쉽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편하게 장막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교회에 나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마음에 드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볼 때에 누워서 보시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뭘 먹으면서 설교를 관람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편안한 잠옷을 입고 소파에 눕듯이 그렇게 설교를 들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참 편하게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편하게 드리니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또 편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진짜 예배를 드린 것 같구나 라는 마음이 드셨습니까? 또 편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편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편했더니 내 신앙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모세처럼 산에 오르는 수고가 있어야 비로소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던 목사님이 늘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를 쉽게 하려고 하지 마라. 목회를 대충 하려고 하지 마라. 힘들게 해라. 할 수만 있으면 더 힘들게 해라. 어렵게 해라. 어려운 방법으로 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그때는 공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하면 편할 텐데 왜 꼭 어렵게 해야 하냐고. 예를 들면은 신방 보고서를 제출해요. 매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워드로 해가지고 컴퓨터로 타타닥 해가지고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연필로 써가지고 하라고. A4지에다가 이름 쓰고 구역 쓰고 상황 쓰고 기도 제목 쓰고.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요, 컴퓨터로 하는 것보다 수기로 하는 것이 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더 읽게 되고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을 전달합니다. 목사님, 선물 세트로 되어 있는 그걸 선물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가서 간장 사오고 설탕 사오고 참기름 사오고 따로따로 사와가지고 다 일일이 포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박스에 담아가지고 사랑의 택배라고 딱 붙여가지고 갖다 드려요. 또한 김장 나누기를 합니다. 7,000포기, 10,000포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배추 배달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무한 현경에 가가지고 트럭 가지고 가서 일일이 실어서 옮겨야 했습니다. 염산 염전에 가가지고 소금을 사오는데 돈 아낀다고 가서 삽질해가지고 거기에다 포대에다가 소금 담아가지고 그렇게 60푸대를 가져와요. 곰소에 가가지고 젓갈 삽니다. 그냥 젓갈 내려진 것 그 액만 사면 될 텐데 그냥 멸치 젓갈을 사와는 거예요. 사와가지고 교회에서 그걸 또 끓여요. 일주일 내내 이 교회 전체가 젓갈 냄새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어요. 해남에서 간된 절여진 배추 사다가 하면 편해요. 젓갈 내려진 거 하면 편합니다. 고춧가루 빠진 거 그냥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한 평 넘어가가지고 그 트럭 가지고 와서 엄청나게 그 고춧가루 사오고 그래가지고 일일이 김장을 담궈요. 그래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붙여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하는데요, 뿌듯합니다. 맛있으니까 또 감동하고 정말 감사하다는 평들을 많이 했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봉사도 섬김도요, 편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쉽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마음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편하게 장막에서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즉시 순종할 때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또 올라오라고요? 힘든데 왜 계속해서 오라고 합니까? 투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모세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올라갔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올라갔습니다. 왜 여호수아와 같이 올라갔을까요? 그 이유가 33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라. 너네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진으로 돌아갔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회막에 있었다는 거예요. 머물렀다는 거예요. 요즘 순종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종보다는 반항에 더 매력이 있잖아요. 반항. 순종하면 힘이 없고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왠지 저 사람에게 내가 낮아지는 것처럼, 저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서 그런 걸 싫어합니다. 반항적인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남자가 나쁜 남자 스타일이 인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나쁜 남자 찾아서 결혼하고 나쁜 여자 찾아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높아져요?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쁜 남자가 멋있어 보이고 나쁜 여자가 좋아 보이는데 살아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순종하는 말이 현대 사회에서는 인기가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반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았고 수종 들었어요. 무려 40년 동안. 여러분,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 후에 말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말씀합니다. 거기 있어라. 기약이 없어요. 몇 일 뒤에 내가 너를 찾아오겠다. 몇 일만 기다려라 하지 아니하고 거기 있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산에 올라오자마자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몇 일을 기다렸어요? 6일 동안 기다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6일 동안 참 불안했을 겁니다. 짐승들이 울어대고 해는 가려서 구름으로 가득해서 앞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6일 동안 머문다는 것, 배도 고프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기다림 끝에 친히 쓰신 십계 돌판을 받게 돼요. 3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모세가 6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7일째 된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쉽게 돌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무려 34일을 더 있다가 그렇게 40일이 지난 뒤에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난 후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6일을 보내게 되죠. 6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지내십니까? 우리도 7일째 되는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6일을 보내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7일째 되는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은혜를 받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백령도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실무에 갔더니 비상이 걸린 겁니다. 모두가 다 전투복을 입고 총을 가지고 실탄이 보급된 상태에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무려 한 달 동안 그 비상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안 보내주는 겁니다. 비상이라고. 제 마음 가운데 빨리 교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뭐 기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이제 풀렸습니다. 주일날이 되니까 이제 장교가 그러는 것입니다. 종교활동 갈 사람 모여. 여기는 천주교, 여기는 불교, 여기는 기독교. 하니까 제가 기독교에 제일 먼저 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소대에 있었기 때문에 산을 넘어서 중대로 가가지고 중대에서 모여서 또 종교활동 갈 사람 모여가지고 같이 걸어가지고 30분을 걸어야 교회를 가요. 지금 현재 여기 예배 드리는 모습 있잖아요. 여기가 실제 제가 예배를 드렸던 장소인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가 찬양팀이 있어서 은혜로운 것도 아니었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서 은혜로운 것도 아니었어요. 거기는요 다 군인 아저씨들밖에 없어요. 민간인이 없어요. 말씀 전하시는 분도 군인이에요. 찬양대도 없어요. 찬양팀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됐을까요? 기다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말씀이 전해진다 해도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에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기다림을 못하지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우상을 섬겨버립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기다림이 별것 아닌 거, 기대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기다리지 못하면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으로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받기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는 그동안 힘들게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함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마음을 뒤집어 놓은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속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모세야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뭘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교회는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큰 위로를 받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장막을 떠나서 편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교회로 오르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지 마시고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